오늘 말씀 제가 따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무슨 년이었죠? 갑진년. 그죠? 이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진년. 여러분 올 한 해 값지게 사셨습니까? 물론 그 값진 건 아니겠죠. 그죠?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신념으로 사는 길이 있고 신앙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신념, 두 번째는 신앙. 여러분 신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결단한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그 출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신념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열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념에 너무 흥분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열광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념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것에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너무 열광해서는 안 되고 그 이념에 너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념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항상 모순이 있고 항상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치적인 신념, 경제적인 신념, 자기의 신념, 얼마나 많은 신념이 나의 인생을 좌우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울었잖아요. 근데 믿음 갖고 울고 우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념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가 있어요. 반드시 낭망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사기 당하지 않아요. 뭐 욕심이 없는데 무슨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왜? 사기꾼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욕심이 무엇인지 욕망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 쫓아가고 이념 따라가면 반드시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왜? 사기꾼은 그 내용이 참 좋아요. 화려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용이 참 좋잖아요. 야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뭐 다 먹어. 하나님이 금했지? 아니야. 너무 좋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에? 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에? 다 듣기 좋은 얘기죠. 죽지 않아. 어찌 보면 사단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용이 좋고 조건이 좋은가 이것 쫓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정말로 후회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허물도 있었어요. 과오도 있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따랐고 하나님만 붙들었고 그 인생의 출처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을 보내면서 또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사람의 부름에 쫓아가지 마세요. 이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수많은 말씀을 들은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 가지를 순종합니다. 세 가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돼. 저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인생의 목표가 이 세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날 거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욕심과 게으름과 죄와 그 벗어보지 못했잖아요. 그거 좀 떠나세요. 이제는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늘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라.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어떤 익숙함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익숙함을 떠나야 돼요. 또 때로는 이 애매한 가운데서 떠나야 돼요. 믿음은 내 인생을 맡기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옛날부터 들은 얘기가 있죠. 그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1859년에 그 미국의 프랑스 이민자이기도 한데 그 전설적인 줄타기 명인 뭐 최근에는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줄로 막 건너고 뭐 시카고 빌딩 사이를 막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저 그랜드 캐년 밧줄로 막 이렇게 해서 건너기도 하고. 근데 원조는 누구냐? 1859년도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찰스 블론딘. 1859년 하면 어느 시대냐?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종 황제가 즉위할 때. 이때가 1859년인데 이분이 이때에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을 걸고 건넜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예전에는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밧줄 걸어놓고 내가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캐나다 사람들 접경지역에 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보기 위해서 막 인산에로 몰려드는 거예요. 높이가 막 800m 되고 높은 파도가 치고. 예? 여러분 실제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시면 보죠. 알잖아요. 막 폭풍 치는 것 같아요. 막 물결 떨어질 때.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거길 건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의 쇼맨십도 있어요. 건너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내가 이 밧줄을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화는 믿습니다. 그래. 뭐 부계하는 것처럼. 그죠? 그 이분이 믿음대로 건넜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번에는 내가 두 눈을 가리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두 눈을 가리고 걸어갔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지만 세 번째는 그럼 여러분 내가 자전거 타고 건널 테니까 자전거 타고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습니다. 그러대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그 밧줄을 건너서 폭포를 건너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얻고 건너간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누구 어필 사람? 그 조용하더래.
남 얘기는 다 동의하고 남 얘기는 다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내 등 옆일 사람 그러니까 다 눈을 피하는 거예요. 예?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엎인 사람이 있어요. 이 찰슨 블론딘의 그 친구였던 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그 등에 엎여서 그 나이가 폭포를 건너갑니다. 저는 이 찰스도 참 위대하지만 그 친구 믿고 등에 엎여서 건너갔던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엎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겨우 동의한다. 내가 맞잡고 친다. 지지한다. 여러분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몸을 맡기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죠. 헌신. 헌심이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헌신. 몸을 맡기는 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안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신념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은 주일 예배 참석 못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더 돈 벌지, 이 시간에 더 수고하지, 이 시간에 친구 만나지, 이 시간에 더 골프 모임 가지, 더 교제하지. 그러니까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오전도 드리고 또 오후도 다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배자가 되지 못해. 목사는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뭘로 판단할까요? 참 쉬워요. 이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환경과 조건을 다 맡기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맡기고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맡기면 쉬워요. 맡기면 일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엎일 때에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엎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붙어있는 가지예요. 붙어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지금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맡기고 엎혀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해 마지막 또 새로운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온전히 떠나지 못할까? 쉽게 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떠나질 못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떠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떠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매함이 우리 마음껏에 있기 때문에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온전히 떠났습니까? 지체했죠.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1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곧장 가지 않고 약 한 6년 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꺼번에 결단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조차도. 예? 왜 그랬을까? 애매했기 때문에.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냐면 창세기 11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도 못해. 불가능해. 불임 상태예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죠?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면 돼.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보니까 아까운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돼. 혈혈 단신으로 그냥 함께 가면 돼.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네. 고향은 뭘 상징합니까? 고향은 익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은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은 나의 공급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고향이 눈에 밟히고 친척이 눈에 밟히고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는데 아버지의 집을 못 떠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다 그랬죠. 그죠? 이 하란에서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이 데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은혜가 돼. 하나님의 명령하면 살아. 다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놓지 못하는 그 인생의 애매함들, 그 인생의 어떤 그러한 아까운 것들,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떠나지 못하는,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다? 그 애매함을 버리고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 합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태인들 보게 되면 출애굽 430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전국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그 유럽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심지어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대인들이 다 한 2천만 명이. 근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 공동체를 주죠. 이거 기적이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겨우 1940년도 후반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들 내쫓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 2000년 동안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을 유지했잖아. 근데 여러분 그들조차도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430 종살이. 근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죠? 광야로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뭐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해. 이거 떠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떠나야 돼요. 그래서 늘 걸핏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옥했지 않냐, 종살이였지만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애굽을 빼내는데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창세기 후반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오죠, 그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소금 기둥.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다가, 그죠? 왜?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소돔 땅을 되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강을 건넜어요. 강 그리워봐 소용없어요. 강 건너서 되돌아보세요. 오히려 비참하고 그 인생에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근데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확한 해석. 근데 이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이 하비루에서 나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비루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왔거든요. 건너온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은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히브리 사람은 뭐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 지금의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그쪽을 말해요. 뭐 티그리스 유브라데가 흐르니까 얼마나 그 비옥한가 땅이, 삼각주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다? 강을 건넌 사람이다. 거기서 핫비루, 거기에서 유래된 거 바로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다시 한번 믿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강 건너는 얘기가 많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하란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과 우리 삶이 이 강을 건넌다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자꾸 미련 두지 마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눈에 밟히고 내가 내려쳤던 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목사인 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떠났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강을 건넜다고 하면서 나는 그 강 건너를 안 바라보고 있나? 그러나 순간순간 바라봐. 순간순간 그리워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란에서 6년 동안 지체를 했을까? 그 아버지 때문에 데라. 여러분, 오늘 이 이름 그 뜻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생염소라는 뜻. 야생염소. 우리는 이 야생염소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데라 하면 야생염소인데 야생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을 야생염소라 그래. 양들이 막 움직일 때 방해하는 게 염소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염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른들 염소 키울 때 보면 양은 잘 가는데 염소는 금방 그냥 머리 치워맞고 막 안 가잖아, 잘. 그죠? 그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데라, 야생 염소.
그 때문에 떠나지 못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묻을 것 묻어버리셔야 돼. 떠날 것 미련 없이 던져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례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죄된 것들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충성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대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장사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이런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 가는 거예요. 떠나보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간 겁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그죠? 이미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인간의 습성 중에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야 움직여. 또한 내가 알아야 움직여.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과학적인 이성과 합리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거에 늘 어떻게 보는 게 있어야 움직이고 또 내가 알아야 움직여요. 또 이것 때문에 자꾸 미신, 귀신 쫓아가잖아요. 요즘에 TV에 무당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법사도 많이 나오고 뭐 천공, 건진 뭐 지저분해 죽겠어. 세상이 무슨 왜 무당 찾아갑니까? 알고 싶어하는 욕구. 쿠데타가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알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분 확률적으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따라갔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무당이에요. 그거 따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알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숙명적인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떤 이념, 신념, 귀신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연초에 토정 비결 보고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 전공이 철학 아닙니까? 철학을 4년 동안 공부했어요. 대학에서. 거기 보면 주역도 주역에 보면 전문법도 나와요.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다 죽어요. 인생은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왜? 못 보게 돼 있어요. 인생은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힘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가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났는데 떠나는 모습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달라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누굴 바라보고 따랐어요? 롯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는데 롯은 흔들리잖아요.
예?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조카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롯에게,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좋아 보이는 땅 다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람 따라가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과 말씀 묵상하다 보면 무거워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되게 무거워. 네? 근데 여러분 무거우니까 사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짐이 무거워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나 롯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게 되면 위기가 오면 그냥 넘어져요. 왜? 그들의 관심,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에게 시선 끌리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건물에 시선 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주차장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차장. 교회를 정할 때 주차장이 좋은 교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덤이 있는 교회 가더라. 무덤이 있는 교회. 왜?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이 무덤을, 이 땅을 사놔가지고 거기서 무덤이 있대. 그 교회 다니면 거기에 묻힌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다 죽으면 다 썩고 화장해서 다 흩어버리면 끝나면 그게 여러분 육신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데 그게 뭐 아깝다고 그 밀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우리 지금 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냐? 175세라서 175세.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딱 보면은 이 아브라함,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떠날 때에 나름 젊었어요. 전성기예요. 인생의 피크예요. 가장 싱그러울 때 떠난 거예요. 이때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는 75세 하니까 인생 마지막 종칠 때, 아니 75세 그 당시로 보면 40대 초반이, 40대 초반, 가장 전성기 때, 나름 젊을 때에 인생의 피크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우리 가수 가운데 소양 있죠. 소양. 그 소양이 부르는 그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장미라는 그 장미, 그 장미라는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참 소양 가수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가수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반 가수 복음성가 가수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장미라는 거 보면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피크예요. 내가 50이라도 60이라도 70이라도 80이라도 지금이 여러분 가장 좋은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태어날 때는 날짜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도 몰라. 그 날짜를 몰라. 그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생을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성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빈 곳이 아니에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야. 원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이 원문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가나안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살더라.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더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걸 적어놨을까? 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만하게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빈 곳, 무주공산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그 믿음의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이게 나무예요. 세겜과 모래는 지명을 말해요. 이 세겜이라는 뜻이 뭐야? 세겜이라는 건 어깨. 여러분가 깡패들 뭐라 그래요? 어깨라고 해요. 어깨들. 힘을 상징해. 자, 그러면 이 모래는 모래는 교훈을 말해요. 교훈.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도살이고 있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 보게 되면 거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라. 싸워서 이겨라. 근데 네 힘으로 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전진하면 하나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겜과 모래를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한 승리와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57%가 스스로 말하기를, 제가 보기엔 더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의 57%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무슬림들,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도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겨요. 왜?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해요. 또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최소한 전 세계 인구의 57%, 60%는 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7절 하반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습니다. 또 핍박이 있으니까 옮겨가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 아이가 나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라는 뜻은 폐허의 무덤, 폐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집도 있지만 폐허의 무덤, 죽어가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곳에 침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인간적인 열악함도 있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남편 믿고 산 사람이 살아요.
아브라함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떠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